방송을 보면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 30대 MZ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보니까 인천 쪽으로 가는 큰 도로가 있거든요. 그 다리가 그곳에 차를 놓고 차를 정차한 가운데 보니까 운전사가 없어요. 뭐 남성이 탔다고 하는데요. 이제 추측하기로는 이제 거기서 떨어져서 자살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이 있더라고요. 워낙 경기가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손실, 뭐 증권 투자나 아니면은 코인 투자나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 큰 이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절망 가운데 있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 내 하나 죽으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인가요? 아침에 보니까 안개가 참 깊게 꼈더라고요. 한치 앞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나마 이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그러면 안전함을 이제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신호등이었어요. 신호등. 그 진흙 같은 안개 가운데서도 이렇게 신호등 불빛이 깜빡깜빡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빨간불, 또 파란불,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나마 진흙 같은 그런 안개의 거리를 갖다가 안전하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제 느낀 것이,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잖아요.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정말 짙은 안개에 이렇게 도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신호등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 진짜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의 송별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에베소에서의 3차 선교 사역을 접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로마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바울의 결정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 이 결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이 결정이 이제 자기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바라보니까 성령에 매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령에 매여 있다라는 그 말의 뉘앙스가 성령이 바울로 하여금 억지로 이 결정을 내린 것처럼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매여 이런 어떤 단어가 이제 사용되다 보니까요. 그러나 이 매여라는 헬라의 언어의 뜻을 바라보면은 의미가 좀 달라요. 원래 이 매이다라는 뜻은 어디를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디를 보다, 설득당하다, 의존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결정을 보게 된 거예요. 누구의 결정?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라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바울이 설득됐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던 이 바울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여서 결정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령에 매여서 이 결정을 한 것, 이게 어떤 억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거든요. 그 뜻을 바울도 보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설득된 거예요. 설득돼서 궁극적으로 이 바울이 결정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뭐 바울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 만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판단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뜻들이 있거든요. 그 뜻을. 그래서 그 뜻을 우리도 보게 돼요. 보게 되고 설득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정은 내가 그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결정에 대해서 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들 고생하잖아요. 고생하지만 얼마나 미운 짓도 많이 합니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도 있어요. 내 생각에서는 어떻게 해요? 미운 짓 하는 그 남편을 향해서 막 진짜 못된 말로 막 저주를 퍼붓고 싶어요. 내 마음의 뜻에.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바라보면은 짠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뭘 원하는 것 같아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지 않냐, 고생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한테 끊임없이 설득해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네가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남편 불쌍히 여기고 좋은 말로 지지해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계속 설득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뭐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결정을 그런 상황 가운데 뭐 할 수도 있고 남편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남편을 향하여 지지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런 우리의 각각의 환경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뜻들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뜻을 우리가 이뤄나가는 것, 그 뜻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의 뜻을 강압적으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몰아가시지 않아요. 뜻들이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고요. 설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요. 보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설득 당할 수도 있지만 다양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근데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화떡지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자식하고 싸우죠. 안 싸우나요? 부모들은 부모의 뜻들이 있잖아. 아이들이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부모 나름대로 다 뜻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뜻들이 있는데 그 뜻을 이야기하죠.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끊임없이 자식을 설득을 하죠. 이게 전혀 자녀는 그 설득에 설득되어 주지 않죠. 또 부모가 뜻하시는 것을 자식이 함께 보지도 못해요.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해요? 핫떡지가 나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가 갖다 크게 막 지른다든지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제죠. 우리 셋째 딸한테 전화를 하면서 야, 거기 공주에다가 태거를 해라 라고 했더니 뭐 여러 이야기해요. 근데 듣는 데가 막 거슬려요. 그래서 막 제가 소리를 확 질렀어요. 했더니 셋째 딸이 막 실망한 듯하게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이게 수준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제가 젠틀하지를 못해.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는 강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강압적이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젠틀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요. 또 끊임없이 설득해 주셔요. 끊임없이 설득하십니다. 근데 그 마지막 결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나 그 다음의 기록은 우리들을 매우 당황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같이 보고요.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그렇게 마음을 정하여요. 그리고 그 결정까지 했어요. 그래서 떠나고자 지금 송별식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참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면 확실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을 만날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23절을 바라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바울을 위해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언언이 알아서 바울을 향해서 그 뜻을 정하신 거잖아요. 그거 보게 하신 거예요. 또 설득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결정케 하셨어요. 근데 그 결정하신 그 곳이 바울에게는 너무 불확실한 미래고 게다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며요. 그러면 확실한 미래, 안전이 담보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통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만사 형통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그 길이 불확실한 미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니까 어떤 누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감동은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는 예언자들이나 제자들도 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 그럼 21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예. 자, 그러니까 바울뿐 아니라 다른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애원하는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바울의 제자들도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만류합니다. 당신 올라가면은 고통당하니까, 올라가면은 환난당하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만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바라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고 본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연상하게 되어져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쳤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 이 사건과 이 바울의 이 사건이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계획하신 것이 바로 뭡니까? 결박과 환난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매우 당황스럽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라는 것이 미래가 불확실하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고난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린다라는 것이 전혀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마음을 유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독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고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에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따르면은 평생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할 거 없고 병든 것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 그분만 따라가면은 안전할 것 같고 또 덕분에 그분 덕분에 출세도 할 것 같아서 주님을 따른 거 아닙니까? 초창기에? 안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만류했던 것이죠. 베드로도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생각지도 않은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머물고 있으면은 호의호식 할 수가 있고요. 정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그 열매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았고요.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이 어떻게 감동을 들려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제자들은 반대하는 거죠. 왜요? 아직까지 그들의 신앙이 우리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고 평탄을 기대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무 일 안 생기는 것, 남들보다 잘 되어지는 것,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없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신 곳,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고 평안과 안전이 보장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은 곳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신앙이라는 게 결코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고난, 그 환난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것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찍고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은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하죠.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장신구를 하고 이런 것을 꿈꾸며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삶, 그 아름다운 삶을 사시고 우리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저는 저희 어머님도 연로하시지만 내일이 저희 어머니 생신이신데요. 88세. 어떤 이제 오늘 아침에 그러는 거예요. 다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대요. 힘드시죠. 하지만 어떤 부분보다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다워요? 자기를 위해 사시지 않았어요. 일평생 남편을 위해서, 일평생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내가 바라볼 때는 어떤 아름다운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워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걸어가시는 인생들 아닌가요? 여기 이제 우리 교회가 거의 개척돼서 시작 때부터 함께 했던 어떤 집사님이 계십니다. 처음 제가 그 집사님을 뵐 때는 깜짝 놀랐어요. 웬 학생이 와 있나. 그리고 그 전주에 제가 공주에서 집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집회 때 거기 공주대학 다니는 그 군산 학생인 줄 알았어요. 그때만 해도 화려하고, 그래도 이쁘게 새댁이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바라보니까 이분이 거의 유니폼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더라고요. 자신을 위해서는 왜 나름대로 화려하게 이렇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제 바울은요, 이 제자들의 반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그 불확실한 미래의 삶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길이 뭐 하는 것보다 자기 일신상의 안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진 이 삶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불행을 선택한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바울은 그것이 더 행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더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나 하나 편안하고 안전하고 이것이 행복인 줄 알겠지만은 바울은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튼 자신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울은 가치로 더 큰 행복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죠.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으려는도다 하였으니. 네. 저희 어머님이 젊었을 때 아버님한테 많이 맞고 사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바라볼 때 맞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애 할머니가 한 번씩 찾아올 때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 그리고 항상 어머니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애 할머니가 한 번도 그 어머니 편을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때리는 아버지 편을 들은 거예요.
한다는 말씀이 네 하나만 죽으면, 네 하나만 참으면은 이 아이들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 하나만 참으면, 네 하나만 죽으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머니 인생은, 엄마의 인생은 어디 있고?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가 죽어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할 수 있단다라면은 기꺼이 그 죽음을 그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왜? 그것을 더 큰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나 하나가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자연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자연 세계가 다 그래요. 우리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면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어떤 길이에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겁니다. 누가 자기 생명을 미워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지요. 근데 성경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바울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왜? 고난과 죽음보다 더 가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겠어요. 사랑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하는 모습과 아주 비슷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자기 인생이 아닙니까? 뭐 부모 인생은 부모 인생이 아닙니까? 부모도 다 인생이 있어요. 부모도 좋은 거 좋다고 할 수 있고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헌신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왜 그런 희생을 합니까? 자식이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가치임을 부모는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과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진짜 부모님들한테 잘해야 돼요. 자, 그거 모르면 개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 그런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그 고통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 가치를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그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바울은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 때문에 바울이 헌신한 거예요. 또 이뿐 아닙니다. 이게 바울은 알고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다는 것은 다 사실이죠.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심판이 있음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더 나은 부활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한 겁니다. 더 나은 부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날에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지옥은 안 갈 거예요. 천국 갈겠죠. 하지만 천국 갈 때 그냥 모두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상급들이 있어요. 상급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지만 그냥 똑같이 졸업하는 게 아니에요. 졸업 때 상 받는 사람이 있고 상 안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상이라는 것. 이 바울은요, 그 하나님 나라에 더 나은 면류관, 더 나은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늘 이런 갈림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그래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 편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각각을 향한 하나님이 머무는 시선들이 있거든요. 나는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 이 시선을 함께 하나님의 시선에 여러분도 그 시선에 함께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설득도 당하셔서 그 일에 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길이에요.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잖아요. 뭔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렇지만 돈이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못하거든요. 막상 살아보니까 돈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를 못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들은 돈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돈에 우리의 목숨을 걸죠. 웃기지도 않은 인생을 살아가요. 거기에 가치 있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이 머무는 그 시선이 있거든요. 여러분 각각을 향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여러분 이웃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들이 있어요. 그 시선에 함께 그 시선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설득해 하심에 좀 설득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정하시고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불확실하고 뻔히 고통이 따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생의 길이고요. 그것이 보다 더 나은 부활을 위한 가치 있는 길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런 신앙생활을 꾸려나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뜻이 있었듯이 우리 각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뜻을 같이 보게 하시고 그 뜻에 설득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더 나은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